연습 새벽 묵상 시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계와 규칙입니다. 사단이 처음 반역을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하나님의 법은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이며 이 법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것은 하나님의 억압에 의해서 우리가 지키게 된 것이고, 이 법은 하나님을 위한 법이지 우리를 위한 법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결코 지킬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 사단의 주장이었고,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벌 주실 것이고, 이것을 잘 지킬 때에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반역하여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키죠. 사단의 거짓 선동은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갔습니다. 당시 루스벨은 하나님 다음으로 탁월한 존재였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상당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항상 진리를 말해왔기 때문에 이 루스벨의 설교는 그 당시 천사들에게는 매우 설득력 있고 감동적인 가장 탁월한 설교였기 때문에 항상 진리를 말해왔던 루스벨,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에 늘 순종하며 그 안에서 행복을 누렸던 루스벨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천사들은 그 말을 거짓말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루스벨의 주장과 메시지가 분명히 설득력이 크고 일리 있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법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하지 않았겠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미사 여구를 활용하면서 설득했겠죠. 그래서 이 루스벨의 주장이 얼마나 탁월했고 또 일리 있는 이야기였는지 천사의 3분의 1이 넘어갈 만큼 그의 주장은 그럴듯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 루스벨과 타락한 천사들을 단칼에 심판하여 처단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루스벨과 그 천사들을 그대로 두십니다. 이유는 만약에 그때 사단을 처단하고 죽였더라면 그 모습을 보았던 많은 우주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여겼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루스벨이 처단되는 것을 보니까 루스벨의 말이 맞았나 보다, 그것이 오히려 진리였나 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루스벨을 얼른 처리했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해는 오해를 더 불러일으키잖아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한번 잘못된 소문이 퍼지면 증폭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나 저래나 곤란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사단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검증할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율법이 올바른 것이고 개선이 필요 없으며 그 안에서 순종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겠습니다. 우주적 대쟁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심, 공의, 통치에 대한 마귀의 비방으로 인해 일어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논쟁이다. 이것은 일종의 우주적 언약 소송이다. 이러한 논쟁은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의 비방으로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논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마귀가 교묘하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그 품성에 대한 공격을 가했을 때 하나님의 마귀를 처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품성은 더 큰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교묘하고 간사한 사단의 거짓 선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유발시키고 율법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바로 사단을 손대기 시작하면 더 큰 오해를 만들게 되는 것을 사단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단도 아주 똑똑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논쟁은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힘으로 해서는 큰일 나는 것이죠.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뭔가 보여주셔야 됐고 입증을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사단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 즉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완벽한 안전장치고 개선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분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오신 목적입니다. 즉 그분은 그냥 사단이 주장을 하고 비방했을 때 그것을 그냥 말로 설득할 필요가 없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이잖아요. 아무리 사단과 논쟁하고 토론하고 거기서 예수님이 더 탁월한 설교를 가지고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려고 한들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방법이 있었으니 그것은 직접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그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오셔야만 했고 삶으로 증명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100%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그 모든 신성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는 100% 인간으로서만 인간의 능력, 즉 인성을 가지고만 사셔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이 지니고 있었던 신성, 즉 하나님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단 1%라도 사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100% 인성을 지닌 상태로 율법을 완수해야 했습니다. 지켜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의 신적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신성을 다 반납하고 오셔야만 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신성을 사용하여서 율법을 지키셨더라면 사단이 어떻게 공격했을까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겠죠. 저거 봐라. 자기가 만든 율법도 본인이 신성을 반납하고 지키려고 하니 못 지키니까 결국에는 신성을 사용해서 지키는 거 아니냐. 즉 신적 능력이 아니고서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신성을 버리셔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그 신적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 그 다음에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성, 그분의 영원성,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단 1%도 사용하시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용해서 삶을 살게 되면 사단의 공격이 일어날 것이고 선악의 싸움에서 사단이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철저한 검증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수만 가지 시험을 사단이 가했겠죠. 만약에 그중에서 단 한 번이라도 시험에서 넘어지면 단 찰나의 한순간이라도 죄를 선택하였다면 사단이 영원히 승리했을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로지 인성을 지닌 상태에서만 이기셔야 했던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은 사단 입장에서 매우 좋은 기회였습니다. 한 번만 넘어뜨리면 되거든요. 100번, 만 번을 예수님이 이겨도 예수님이 딱 한 번만 죄를 범하면 사단이 이기기 때문에 이것은 사단의 유리한 결과입니다. 어떻게 권투 경기에서 한 대도 안 맞을 수 있겠습니까? 한 대도 안 맞고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한순간도 1분 1초도 죄를 범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사단은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공격을 가했습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받으면서도 동시에 그분은 그 속에서 또한 완전해야 했습니다. 100% 인성을 가지고 어떻게 완전하실 수 있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떻게 신적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지닌 상태로 완전함을 이룰 수 있었던 것. 단 한 톨의 죄도 범하지 않고 100% 승리하고 100% 완전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몰래 신적 능력을 끌어와서 사셨을까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교과에서는 그 부분을 몇 가지 성경절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마가복음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족들에게 능력 행사를 가했는데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어떤 능력 행사를 제대로 펼칠 수 없었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던 것인데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매우 좋은 수단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성경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기도로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기도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두 성경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과 기도에 전적으로 매달리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로지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크게 영향을 받거든요. 예수님께서 100% 인성을 쓰셨지만 동시에 100% 완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분이 이 땅에서 철저하게 100% 믿음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것도 큰 일도 다 믿음으로 승부하셨습니다. 그분의 믿음은 정말 매 순간마다 걸어가는 것,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도 그분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선을 돌리고 고개를 돌리는 것조차도 생각하는 것조차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 맡기는 (100%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만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끌어당기고 그 믿음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100%의 믿음은 결국 100%의 기도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자, 여기 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기도가 그 유일한 유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실수를 보면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많은 요소들이 관여되어 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일시적인 어둠의 왕국의 통치로 일어나는 악을 대하는 하나님의 행동은 교전 규칙에 따라 도덕적으로 제한되나 믿음과 기도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비록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었고 또 여러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인간의 어떤 부족함과 인성의 한계를 뛰어넘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함을 드러내셨고 율법의 탁월함과 율법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동시에 사단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완벽하게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났고 십자가를 통해 사단이 완벽하게 패배하고 그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전쟁은 십자가에서 끝이 났고 사단의 공격 대상은 다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단의 타겟이 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사단의 타겟이 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처럼 100%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또한 100% 기도로 내 삶을 무장하여 모든 시험을 이기고 사단의 공격을 물리쳐서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것을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인성을 뒤집어 쓴 상태로 오로지 100%의 믿음과 100%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할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렇게 인성을 지닌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도 얼마든지 우리 속에서 믿음이 발휘되고 또한 그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진지하고 더 뜨겁고 더 촘촘하게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때 그 기도의 양에 따라서 그 기도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 이것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몰입하고 믿음과 기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몸부림을 치며 거기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 우주 앞에 심지어 악한 세력들 앞에 증명이 될 것이고 입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이 결코 부족함이 있거나 우리를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며 우리를 지켜주며 이 하나님의 율법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당하신 그 오해와 의심들을 우리가 또한 풀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강력한 수호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인식과 또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계명은 완전함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우리의 믿음은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생명과 힘을 주는 능력이 됨을 믿사오니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항상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작용되며 믿음의 승부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저 읊조리는 기도가 세상 사람들의 그 주문과 같은 그런 낮은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정말 사단을 벌벌 떨게 만들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는 참으로 능력 있는 거룩한 기도가 되도록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리시며 특별히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정말 사단을 능히 물리치고 우리를 엄습하고 유혹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그 방해 요소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차단되고 떠나가는 그런 능력을 한 몸으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시고 늦은 비 성령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엔젤 선교사님의 아버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투병 중에 계신 아버님이 속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미 한 곡을 듣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미의 제목은 주 인하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한 안방같이 행복한 곳 찾기 위해 수많은 곳을 헤매었으나 누구도 날 찾지 않는 외로운 타국간 같아 마침내 시원한 산바람처럼 주의 사랑 내게 넘쳐 나의 상한 심령 고쳐주셨네. 불평불만 사라지고 감사와 만족이 넘쳐 어지러운